5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후반절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의 가장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의 모든 재물이나 흔히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에 대한 말씀을 큰 주제로 하고 계시고요. 그 주제의 결론은 우리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 그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마지막 12, 13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우리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했던 결론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인생 중에 어떠한 이들도 우리 솔로몬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솔로몬의 결국을 심각하게 주목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삶의 궁극적인 추구해야 할 목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은 때는 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잘 살아내시도록. 여러분, 혹시 오직 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오직? 네. 그 솔라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솔라. 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그 오직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네. 우리 스피커가 안 들리시나요? 안 들리군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에게 신앙의 아주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따르도록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교리 안에 오직 하나님 경외, 이것을 함께 첨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교리가 뭐뭐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요 세 가지가 이제 두 단어들이니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요 세 가지를 중심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그렇게 오직이라는 교리가 이 성경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 오직에다가 무엇을 더했으면 좋겠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잘 첨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니까 마음대로 해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들을 준행해야 된다. 명령들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징계, 공의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채찍질로, 훈계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을 좀 두려워하는, 그래서 지금 이 죄악이 관용하고 죄악이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가고 실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해이한 상태로 범죄하며 살아가시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신 어떤 하나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합당하게 우리를 채찍질, 훈계, 인색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멀리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못하실 때에는 그분의 공의로우신 몽둥이가 두려워서라도 죄를 떠나는 그런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은 말하는 거예요. 오직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본인이 깨닫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통틀어 내릴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인생의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외자의 모습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는 특별히 헛되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솔로몬 왕이 경험해 본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헛되다라는 말이 우리 히브리어로 그냥 입김이라는 단어예요. 입김. 우리 입김 하고 불면 입김이 그냥 나오는 것도 보이지 않고, 겨울에는 이제 하얗게 입김이 보이긴 하지만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입김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숙명론, 무슨 허무주의를 말하는 거냐? 절대로 그게 아니죠. 결국 성경 전도서 전체를 다 보시면서 그 헛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보면은요,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주께 달려있다 라고요. 주님께 달려있다 라는 말을 좀 시적으로 우리 솔로몬 왕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허무주의,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6번이나 기록하는데 이 헛되다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고 또 주께 달려있으니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다. 그렇게 헛되다라는 단어를 잘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그리고 전도서를 읽으시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크게 세 가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 솔로몬 왕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행동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행동, 말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 먹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것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 2절 말씀에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서 예배하는 자들, 예배의 모습, 그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종교적인 말들의 핵심은 서원을 특별히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원하는 것 있죠. 이렇게 이제 들리나요? 이제 들리는군요. 가끔씩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린 것 같네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 것, 원래 서원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서원하고 말을 함부로 내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함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서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겠죠? 서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서원을 지키고 갚으라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잘 고백드리고 그 서원한 것을 잘 갚아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서원을 갚아내려고 힘을 다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을 주의해야,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쌓은 선한 말을, 마음에 쌓은 악한 말을 내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마음에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란 서원들,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그렇게 결정하고 입 밖으로 표현하는, 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 사실 일상적인 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들을 그래서 적게 하는 것이 아주 요긴한 일이에요. 솔로몬 왕이 명령합니다. 말을 적게 해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이 많고 그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을 조심하고, 우리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죠. 말에 온전한 자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인격자이다. 온전한 성품, 또 온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말에 실수 없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을 적게 하는 거. 적게 해야 확률적으로도 실수할 가능성이 적으니까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언에서도 입술을 닫은 자와 교제하라고 말해요. 함부로 말을 내지 않고 진짜 유익되고 필요한 말들만 하려고 힘을 쓰는 거. 그래서 3, 4, 1원이라고 말하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고, 3번 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잘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것을 내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해서 말의 실수가 적도록,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도록, 이런 삶을 잘 그렇게 살아내는 온전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면서, 즉 우리의 삶 속에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성화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그러니 당연히 몰래 죄를 범하는 일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했던 선행을 누가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썩지 않을 상급으로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연히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만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결국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보에 여러 구절들을 써 두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들이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거, 헌금도 드리시고 시간을 들이셔서 이렇게 예배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기울임, 그래서 들려진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말씀하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면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말을 하는 대신 들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입이 한 개지만 귀는 두 개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우매한 자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자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듣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예배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듣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잘 듣는다, 경청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동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청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청종,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귀담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종, 잘 귀 기울여 들은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들은 바 말씀을, 깨달은 바 말씀을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성전 문을 열고 나가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깨닫고 또 잘 귀 기울여 들었던 그 말씀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게 우리 예배가 계속 연장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목회자만 삶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바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시기 때문에요.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배자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일날에만 잠깐 나오셔서 예배하고 끝이 아니고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해내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듣는 것. 우리 흔히 어머니들, 아버지들께서 자녀들에게 훈계하면서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그냥 듣는 것, 그것을 왜 안 하고 있냐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왜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왜 따르고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듣는다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통해서 또한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예배로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외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여,
성경책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이 삶의 태도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이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 우리가 이제 한 해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 네, 그냥 가까이함, 하나님 존재를 늘 친밀히 교통하며 지내는 그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근데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그리고 그 예배, 그리고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할 때, 그럼 이 가까이 하는 이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한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요. 또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늘 성경 말씀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앞뒤가, 원인과 결과가 반복되어 순환을 합니다. 선순환이라고 하죠. 제가 자주 드리는 예로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죠.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깨어 있고, 네, 그래 깨어 있어야만 또한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요. 기도와 깨어 있음이 늘 그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것처럼요. 가까이 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늘 펼쳐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이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해 성경 말씀 맥체인 성경과 잠언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 저녁 기도회 때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가까이 친근히 해주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말씀들을 더 풍성히 늘려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영적 원리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더라. 이런 거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죠.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펼쳐 읽을 때나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들으실 때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려고 힘쓰시고 실제로 순종하시려고 애를 쓰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을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하는 거죠. 9월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그 모습을 솔로몬은 여호와를 오직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제가 노란 형광펜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7장은 꼭 읽어보셔요. 오늘 강대상 뒤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7장으로 본문을 바꿀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요. 거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막 사무치도록 녹아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바벨론에게 그렇게 포로 잡혀가도록 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이 마음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봤지만 읽어보시면 세상의 불의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과 성공과 특별히 재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바로 정의 내리고, 즉 불의함에 대해서, 특별히 재물,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불의함과 또한 재물들에 대하여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것들을 접근하는 것.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불의를 보고 또 어떤 재물들이나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바른 태도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바른 태도를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요, 불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엔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아까 예레미야 7장은 우리 특별히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WCC나 WEA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 가시나무가 여러 나무들을 대하여 왕이 돼서 좀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말하는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너무 좋은 나무들이죠. 이런 나무들은 도리어 자기네들은 자기의 할 일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가 다스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늘 노릇을 할 수 없는 이 가시나무가요,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노릇 하겠다고 내 그늘에 와서 쉬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시나무 그늘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는 그저 그 밑에 있는 태양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을 찌를 뿐 어떻게 그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국방, 교육, 여러분 모든 분야에 이 지도자들이 지금 타락한 상태예요.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뉴스를 보면 그런 것을 모르시죠? 일반 뉴스를 보시면 공부하시고 다른 나라 뉴스도 참조하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국에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삶을 예전과 다르게 똑같이 살아가고 계시니까 아직 느끼지 못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곧 이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에는요, 그건 진짜 늦게 돼요. 여러분, 지금 깨어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분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불의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불의를 보고 놀라지 마라, 그 당연한 일이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계시긴 한데,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러고 있어요. 불의가 아무리 펼쳐져도 별로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영적인 무감각으로부터 오는 큰 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욱더 깨어가지고 불의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 보고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 불의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인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그것을 우리들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그 모든 불의를 보고 불의를 공의로, 공정으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바로잡으려고 힘을 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한 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 여기 시편 1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게 된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게 되는 이 비열한 것이 인생 중에 아주 높임을 받는, 여러분 지금 딱 그런 시대를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악한 자들이 그렇게 날뛰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힘써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성경 전체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믿는 이들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반응하여 대할 건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잠깐 기억해 주시고, 주보엔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좀 잘 기록해 주세요. 그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세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모든 세력들이 집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친구가 돼서 서로를 위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도모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정사실입니다. 그거는. 조금 깨어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거는 알아요. 교회가 좀 이렇게 무너져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도덕적 가치가 바로 서 있고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제대로 있으면 자기네들도 양심이 있는데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될 때, 그럴 때 좀 마음껏 날뛸 수 있으니까요. 항상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교회된 참된 모습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대적하고 함부로 하고 당연히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거지만 또한 이렇게 회유책을 써가지고 공격하는 것 대신에 아주 꿀물을 우리에게 타줘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수단을 또한 쓰기도 합니다. 회유책과 강경책 두 가지를 같이 공격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거나 혹은 회유할 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과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특별히 좀 범위가 좁혀 한정적이 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파이브 솔라와 함께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브 튤립이라고 하는데 5 포인트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 제한적 속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한적 속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속죄의 사역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가 아니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한 한정된 제한이 된 속죄의 피 흘림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온 만민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네. 믿기로 작정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 흘리셨고 그 피 흘림의 역사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고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또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정립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겨야 된다. 세상이 지지 마시고 사랑하지 마시고 이겨야 된다라고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 속에서 당연히 담대함, 평안을 누려야 할 것을 동일하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는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오늘 전도서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할 거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다. 내가 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 지나가는 거니까 형적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나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 네, 그것을 우리에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일상의 이 즐거움, 아내와 남편이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 분복인 것을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우리 전도서에서 말씀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아내를 얻어봤던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한 아내와 한 남편을 두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분복이다.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부일처에 남과 여로 이루어진 가정이 무너진 세대가 되어서 더욱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적어도 믿는 우리들만큼이라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인 가정관, 창조관, 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와 같은 말씀 속에 우리의 일상이 여태까지 이렇게 평화로웠었는데 그 진리가 근간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행복들이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지금 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일상을 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이 왜 감사거리가 못 될까요? 그 일상을 어떻게 여기니까요? 네,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네, 이 연자가 그럴 연자로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이를테면 당연하다. 그거 좀 안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연이 있죠? 우연. 네, 만약에 우리가 잘 성공했어요. 그러면 운이 좋아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다. 우연치 않다도 우연이고 우연하다도 우연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필연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게 진행돼도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하심을 우리는 보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상의 삶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비범한 영광을 구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주 독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왜 감사가 없을까요? 우리 감사주의를 맞았으니까. 감사의 이유가 없는 명확한 그 이유들이 원인들이 있어요. 네,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으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내가 해야 할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시면 안 돼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내 힘으로 했으니까 굳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 있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도 기도했으면 그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지금 호흡을 되게 잘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더 호흡을 잘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일상적으로 호흡이 너무 잘 돼. 그러면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고 원래 내 심장이 잘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나빠지지 않도록 하셨으니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일상을 하나님 앞에 다 늘 맡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 없어서 죽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상적인 양식이 내가 저축해 놓은 나의 돈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너무 중요한 방편이 그게. 그렇게 늘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사실은 비범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비교하는 것 때문에 감사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비교 많이 말씀드렸죠. 비교하면 뭐 될 뿐이라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절대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은 괜찮아요. 어제와 나를 비교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 이후의 비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오늘 세 가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일상을 감사하는 일,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한 영광을 구하는 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이니까. 세상이 불의한 일로 점철되어서 너무나 이상한 것 맞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통해서 삶이 바탕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 이것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남은 때 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써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결국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성취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맡겨진 사명들을 이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약함 속에 머물므로 우리가 진짜 강함을 맛보고,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